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 철퇴로서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메시지를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철퇴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보더라도 분쇄하여, 분쇄하여, 분쇄하며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죄가 간영한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던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주어진 메시지지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C 539년도에 고레스 왕의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메데파사 연합군이 무혈 입성을 해서 급작스럽게 바벨론이 함락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결국은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한번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은 철퇴 곧 무기라. 철퇴는 파괴하고 부수는 무기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 바벨론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하기 그지없었던 그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는 점점 더 정욕에 이끌리어 악한 도구가 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진리에 사로잡힌 거룩한 무기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도 바벨론이 하나님의 의중에 합당하게 진리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그들이 살았다면 그들은 어떠한 삶을 맞이했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욕에 이끌린 악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도는 진리에 사로잡힌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에 사로잡힌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철퇴와 같은 무기를 들어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정화시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철퇴와 같은 무기로 교회와 성도를 정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눈물로 중보기도 하도록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무기로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교회가 철퇴에 의해서 정화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에 사로잡힌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염분 2.7%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힌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가 2.7%만 있어도 세상을 썩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욕에 이끌린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도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들은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권세와 또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진리에 사로잡힌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또한 죄악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용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명령의 주체, 오늘 27절과 28절의 그 명령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대상은 고레스 왕과 메데파사 연합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동원시켜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원시켜. 이 동원하다라고 하는 뜻은 원문에 원어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구별하다, 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사사들을 세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동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원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구별하다, 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용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레스 왕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우신 도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 입장에서는 단지 자기들의 원수를 갖고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고레스를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원수같이 또한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용사들이 바로 고레스 왕과 메데파사 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 구별하여 세우신 용사들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용사들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취해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나의 권력과 나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손에 붙잡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그 전쟁을 성취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합당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그리고 거룩한 사자후를 발해야 합니다. 죄악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대로 흘러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용사들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자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세우신 용사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용사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레스 왕을,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세상은 죄악 가운데 머물게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임을 깨달아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아버지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